절기 설교, 그러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설교는 사실 성경 본문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관련된 본문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문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 이 말씀은 제가 쭉 설교했던 것을 보니까 한 3, 4년에 한 번꼴로 이 설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절기에 한 4번 정도씩 설교를 한다면 한 40번, 30번 설교 중에 한 번 다시 이제 반복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제가 한 4번, 제 기록에 남아있는 게 4번인데,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한번 읽어봤겠죠. 제가 오늘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설교는 그 시대, 그 환경, 또 저의 어떤 영적 상태, 그 당시 또 연구하는 연구의 폭, 넓이, 깊이에 따라서 같은 성경이라도 말씀이 이제 좀 다르게 전해지게 되죠. 근데 보니까 다 달라요. 좀씩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제목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점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모든 설교에 이 빛, 오늘 말씀에도 다른 불빛이 다 꺼질 때도 이 빛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설교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6절의 이 말씀은 빛에 관한 설교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스스로 설교했던 것을 읽으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빛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참 오묘한 감정으로 이끌죠. 가령 불꽃놀이, 그러면 축제 같은 그런 대단한 열광적인 것도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촛불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을 좀 정갈하게 하고 차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러분 촛불을 켜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던 마음이 굉장히 잠잠해질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모닥불 같은 경우는 노래도 있지만, 모닥불 이렇게 펴놓고 같이 둘러 앉아 이런 노래도 있지만, 우위를 다지고 의리를 서로 다지는 그런 이제 걸 연상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죠. 근데 불빛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래도 축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우위를 다지고 이런 거보다도 근원적으로 불빛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빛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면 그곳에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방이 깜깜해서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내 마음에 한둘기 빛이 비춰지면 그 목마른 그런 갈급한 내가 산에서 약수를 발견하듯이 내 마음의 시원함, 내 마음이 무엇인가 새로운 그런 닫힘에서 열림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탄의 이야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이야기거든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이야기,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밝은 때도 있었지만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타락 이후로 죽음도 찾아오고, 슬픔도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눈물도 찾아오면서 인간의 마음은 밝음과 어둠, 광명과 흑암이 교차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에서 책정한 100만 원의 금액은 언발의 오줌 누기다,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의 이 손실이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집단 시위를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마음이,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지금 힘들고 어렵죠. 사업하는 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우울증을 겪는 분도 계시고, 큰 사업을 하리라고 꿈을 펼치고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닥쳐온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 너무 큰 흑암,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죠. 이사야서 9장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9장 1절 위에 있는 8장 22절 보십시오. 8장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근데 바로 그 위에 보면,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하늘을 보거나 땅을 바라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시대도 여전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늘을 봐도 힘들고 땅을 봐도 힘들고 흑암이 계속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빛이 꺼져서 빛이 없던 시대,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꿈은 다 사그러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흑암의 시대를 이 시대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절은 8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빛이 비춰질 거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강력한 군대가 처음 입성하는 도시가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으로 원래 좀 처음에는 강력했다가 점점 전쟁을 하면서 쇠퇴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 무력의 강도가 약해지지만 처음 부딪히는 이 강력한 군대의 파고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죠.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변방으로 취급받던, 그래서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정도로 분명히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소외되고 그랬던 곳, 사투리를 쓰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에게 너 사투리 쓴다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특별한 그들의 사투리가 있어서 늘 시골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침략 앞에 놓여 있고, 그래서 모든 학교가 없고 대단한 산업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기껏해야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산에서 풀을 뜯어서 그 나무를 사고 팔므로 삶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곳,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곳, 젊은이의 꿈이 세워지지 않는 곳, 사업을 계획했던 사람들의 계획도 일장 춘몽으로 끝나는 곳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땅에서 빛이 솟아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빛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친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소외되고 흑암 속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비치는가? 오늘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어떻게 비치냐면 흑암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냐면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아기를 통해서 그 흑암의 땅에 그늘진 어둠의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한 아이를 통해서, 한 아기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한 아기가 낳고 그러면 이미 태어난 거니까 이제 과거형이라고 그러죠. 과거형. 과거에 태어난 거.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이런 게 동사가 없습니다. 미래의 의미가 없고 히브리어에는 완료냐 미완료냐만 정해져 있어요. 완료가 됐느냐, 이게 이미 끝났느냐, 아니면 앞으로 될 거냐, 미완료를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냐,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죠. 완료면 이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과거의 일, 끝난 일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확신의 완료형,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해서 분명히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은 완료형으로 사용해요. 우리도 우리 말 중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랑 싸울 때
내가 이 사람의 사리를 느끼고 이 사람을 내가 그냥 두지 않을 때 넌 나한테 죽을 거야 이런 표현은 좀 약해요. 넌 나에게 죽었어 이런 표현을 하죠. 이미 완료가 된 상태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내 마음에 확고한 의지, 확고한 결심을 내가 표현해 내는 거죠. 어떤 경기를 할 때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도 확실한 자기의 표현과 자기의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아기가 낳다 이 표현 역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확실한 이 흑암의 땅에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기로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이 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넌 낳다, 태어났다, 한 아기가 낳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한 아기가 낳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셔서 사셨다. 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마태는 정확하게 이사야서 9장 6절의 한 아기를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자기 계획이었고 자기 결단이었고 확신 속에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해 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비춰지게 됩니다. 자, 한 아기는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그 한 아기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어 내시는 그런 분이신가? 6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5가지인데 5가지 쉼표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4가지입니다. 기묘자인 모사입니다. 기묘자는 우리가 뭐 할 때 야 참 기묘하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참 놀랍다. 여기서 모사는 상담자, 조언해 주는 사람, 참 지혜를 주는 사람. 우리가 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가리켜서 야 모사꾼 이런 좀 꾼을 붙여서 하는데 기묘자인 모사, 그러니까 놀라운 조언자,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분.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 아기가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정사를 어깨에 메었는데 정치의 일, 다스리는 일이 그분의 어깨에 있으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은 기묘자인 모사, 대단하시고 놀라운 그런 조언자,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2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고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한이 없으신, 리밋이 걸려있지 않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힘세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 이 세상에. 3번째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기둥입니다. 산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전부여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슈퍼맨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해주는 아버지가 큰 산이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노쇠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초라해지게 보이게 되고 어느새 나를 지켜주던 그분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잖아요.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아버지의 존재인데 그런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이분은 오셔서 아버지의 특성처럼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싸주시고 자식을 위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간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 그분은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마지막 4번째,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다. 그분을 만나면 세상의 왕은 무력으로 다스리죠. 세상의 왕은 칼로 씁니다. 세상의 왕 앞에 섰을 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극에 보시면 왕 앞에 하면 무조건 머리를 숙여요. 두려움, 떨림으로 왕 앞에 서요.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기로 오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통치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사셨던 생애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원더풀 카운셀러로, 참 놀라운 조언자로,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 때로는 평강의 왕으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셨어요. 이 네 가지 특성은 아기로 오신 그분이, 아기로 오신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흑암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 네 가지 특성은 그분이 철저히 하나님이면서도 우리 인간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눈물 많고 고통의 길을 걸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분, 인간으로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인간의 시간을 보내심으로 자식을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아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런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으로 존재하여서 인간의 애환과 슬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슬픔을 아시는 그런 분. 이 네 가지 속성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런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멋진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마다 어둠의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의 삶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사람들의 실망과 좌절과 실패를 넘어서는 하늘의 빛으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왜 여전히 어두운가? 그러면 오늘 내 삶은 왜 여전히 곤고한가? 오늘 왜 내 삶은 여전히 흑암 속에 있는가? 오늘 내 삶은 여전히 왜 암담하고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한 아기가 나서 확신 완료형으로, 예언적 완료형으로 분명히 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지금 내 삶은 어두운가? 왜 여전히 나의 삶, 나의 인생 속에 이 흑암의 시간은 왜 계속되는가? 내 인생은 왜 그 놀라운 찬란한 빛이 비춰지지 않는가? 오늘 6절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에서 빛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나의 것으로. 선물 포장을 열고 꾸러미를 열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보고 기뻐하면서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흑암을 물리치는, 흑암을 열어 제끼는, 흑암의 길을 내는 이 빛으로 오신 이 성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물 포장을 풀지 않고 때로는 포장을 열고 꾸러미를 열었지만 그냥 저 멀찍이 옆에다가 던져놓는다든지 장식품으로 놓는다든지 저기 어느새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선물이 될 때 그의 인생의 빛은 비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을 비춤받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네 가지 특성, 이 놀라운 특성, 놀라운 조언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빛을 비춤받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어둠이 사라졌어요.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캄캄한 인생 속에 살았던 사람, 부자였으면 집에서 다른 사람 시중 들면서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한눈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너무 눈물겹고 아픈데 집도 가난해서 사람들 다니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짓궂은 아이들을 만나면 자기가 구걸하는 구걸통을 발로 차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동전을 주워야 했던 이 불쌍했던 바디메오 인생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그의 인생 속에 받아들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품을 때 그의 인생의 빛이 열려졌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 창기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나온 내 삶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다시 쓸래야 쓸 수 없는, 도화지를 다시 바꿀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와 자기 삶을 자책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빛을 굴절 없이 굴곡 없이 어둠을 열어 제끼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랬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사람도 그랬고 걷지 못하던 사람, 듣지 못하던 사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나병을 가진 사람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에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사람,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원더풀 카운셀러로 그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처럼 딸들의, 여인들의 가슴을, 여인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던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을 거절한 것이죠. 분명히 선물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 포장을 열어보지 않은 거예요. 열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그분으로 내 인생 속에 찾아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요. 여전히 슬픔과 절망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풀어봤는데 다시 서랍 어딘가에, 저 손이 닿지 않은 어딘가에 방치해 놓은 그런 선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삶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알고 예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과 관습에는 젖어 있지만 진정 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냥 껍데기처럼, 액세서리처럼 어딘가에 치장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조각물처럼 그냥 그렇게 박제된 채 나와 상관없이 선물이었던 과거형으로 내가 그렇게 오늘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면 몇몇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로서 진정 내 삶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둡다면, 지금 내가 답답하다면, 지금 내 가슴이 막막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면, 고통과 슬픔 속에서 무릎을 세울 수 없을 만큼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다면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직 내 인생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흑암의 빛을 비추러 오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을 만나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분은 내 인생과 환경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처럼 딸을 품어주시고 자식을 품어주시고 자식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그런 존재이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계신데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인생은 어둡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불빛은 다 꺼져갑니다.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던 큰 대기업의 공장도 불빛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드러내듯이 반짝반짝 빛내던 불빛도 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죽음으로 불빛이 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사업의 시간들 속에 투자했던 것이 꺼져가며 사업의 불빛도 꺼지기도 하고, 내가 꿈꿨던
위치에 명예를 향해 달려갔던 내 성공의 불빛도 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의지했던 돈의 불빛이 꺼지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친구의 불빛이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둡고 답답하고 오늘 말씀처럼 흑암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른 불빛이 다 꺼질 때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 성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가슴에 선물로 오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어둠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 눈물은 씻겨가는 것이고, 환경도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막막한 내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카운셀러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채우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로 지금도 나를 품으시는 그분이시니까 그분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성탄의 불빛 앞에 나의 어둠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슬픔과 나의 흑암을 그분의 빛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성탄의 불빛으로 물들어가는 2021년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둡고 더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여러분의 모든 어둠과 슬픔과 흑암, 심연과도 같은 여러분의 깜깜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꺼지지 않는 그 불빛 앞에 다 물러가는, 다 사라져가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어둠, 나의 슬픔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다른 불빛 다 꺼져도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빛으로 인해 나의 흑암, 나의 눈물, 나의 슬픔, 나의 실패, 나의 고통까지도 환한 빛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눈물과 아픔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빌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캄캄한 밤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에 우울과 절망, 어둠과 막막함의 시대에 빛이 되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밝고 밝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불빛 다 꺼져도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에 내 인생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힘이요 예수만이 소망인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하나님, 선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흑암을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러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가득한, 죄로 인해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길이 막히고 진로의 길이 막히고 학업의 길이 암담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 시간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두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정말 놀라운 위로자, 조언자로, 때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내 삶의 선물로 이번 크리스마스가 아름답게 장식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장식이 아닌 선물을 풀어 제끼지 않은, 여전히 묶여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내 어둠의 시간이 물러가는 이번 놀라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오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꺼진 그 불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친히 신랑이 되어 주셔서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흑암을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심으로 내 인생이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어둠을 뚫고 빛 속에 멋진 찬란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그리고 올해 성탄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